자, 이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세 번째 주일인데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성서 일과를 따라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 말씀을 받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에서 받겠는데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봉독 교독에서 무슨 말씀인지 들으려고 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뭐 하였다 함이로라?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함이로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가로 열고 당신을 찾나이다. 같이요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생애의 한 토막 중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비판하고 모독하는 이들이 있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들의 그런 행위와 판단에 대하여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힘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자신이 어떤 동기로 어떤 방법으로 누구의 도우심 속에 이러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지금 나에 대하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다. 나름대로 너희들은 전문가고 나름대로 너희들의 주관적 해석을 따라 내가 하는 일에 대하여 평가하고 또한 비난하고 모독하는데, 이 모든 것은 너희들이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다. 그러므로 더 이상 오해하지 말고, 더 이상 모욕하지 말고, 더 이상 이전 성경에는 회방하지 말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지를 믿으면서 나를 믿고 받아들이라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내 가족이 누구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누이고 내 동생이냐, 물론 저들도 내 혈육이지만 내가 다른 차원에서 말하겠다. 진정 내가 가족처럼 생각하고 가족이라고 여기고 가족에게 베푸는 관심과 사랑과 돌봄과 도움을 나나 내가 하나님이 베풀어주는 자는 이런 자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도 그렇게 파악이 되셨어요? 네,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기 이전에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봅시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의 행위와 사역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라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뭐 했다?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무슨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미쳤다라고 말해서 그의 친족들이 예수를 해할까봐, 예수가 미쳐서 오바할까봐, 미쳐서 조롱당하고 혹은 해를 당할까봐, 아니면 주저앉혀야 더 미친 짓을 안 하겠으니까 그를 데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본문 마가복음 3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하여 지난주 우리 상고했잖아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죠? 회당에 들어가서 남들도 하지 않는 누구를 뭐 하셨다?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미리를 탈곡해서 그리고 비벼 먹어서 당시의 유대인들 누구도 하지 않는 안식일에 탈곡하고, 그죠? 안식일에 추수해서 먹는 율법서와 미시나에 금지되어 있는 일을 겁도 없이 하는 일을 보고 미쳤다 그런 거예요. 또한 미쳤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유, 그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대단한 군중들을 몰고 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몰고 다니는 게 아니라 따라요. 어느 정도 따르느냐, 안식일이 지나서 갈릴리 해변에 가서 좀 쉬시려고 했더니 사방팔방에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려듭니다. 왜 몰려드느냐? 그의 말하심이 권세 있는 자보다 더 훌륭하고 특별히 병든 자를 막 고쳐주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몰려오느냐? 예수님을 만나려고 또 밀치는데, 강가에 호숫가에 옆에 있는데 예수가 또 밀려, 그지? 바다로 또 밀려가게 되겠으니까 바닷가에 조그마한 배를 띄워두고 만약의 경우 예수님이 또 밀리면 배 타고 이렇게 피신해서 저쪽으로 가시라고 할 정도로 정말 쉬지도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더군다나 복이 따라는 참 이상하리 많지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언제 어디 가든지 그들이 예수를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은 누가 봐도 뻔한데 그들은 정상적 사고와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이들인데 그들이 예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저거나 예수나 다 뭐 했다고? 미쳤네. 그리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따라서 한 게 아니라 따라서 제자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목해서 제자로 불렀는데 그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기가 막혀요.
아무튼 이렇게 막 완전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지금 어떤 정치인 유명인들이 즉 셀럽들이 막 움직여서 다른 사람들이 대단한 거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군다나 집에 다시 들어갔는데 집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면 또 그들을 대해주고 그들을 만나주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이러한 사역을 보고 정상은 아니다, 좀 과하다, 좀 이상하다 하는 생각 끝에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평가한 거는 다 같이 예수가 뭐 했다? 입에 올리기도 불경하지만 뭐 했다? 미쳤다. 미쳐도 곱게 미친 게 아니다. 그 말에 사랑하는 친족들이 그냥 놔두면 안 되겠으니까 붙들러 왔다고 그랬어요. 붙들러 왔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이런 사역을 못하도록. 특별히 그들도 아마 미쳤다라고 하는 일에 조금은 공감했을지도 몰라요. 왜냐? 자 봐요. 친족들, 선지자는 가족에서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아. 예수가 정식 학교를 다닌 것도, 고등학문을 배운 것도, 어디 가서 누구에게 배운 일도 잘 없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따라다니고 그의 말을 듣기를 원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좀 오바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사람은 되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자기를 과대평가하든지 아니면 과소평가, 둘 중에 하나거든. 더군다나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제자들의 면면을 볼까요? 제자다 그러면 모름지기 제대로 된 사람, 가르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 가르쳐서 일을 맡겨서 쓸모가 있는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로 너 나 따라, 너 나 따라, 너 나 따라, 사람들을 보면 서너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그때 당시 가장 낮은 하층 계급이었고, 그죠? 누가 봐도 예수 선생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들은 고기 잡는 일에는 박사겠지만 남을 가르치고 그냥 혼자 조용히 가서 물고기 잡는 사람이지 사람들을 가르치고 모아놓고 이러고 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들이었고, 특별히 멸시받고 미움받던 죄인들, 특별히 당시 세리들은 아주 가장 악랄한 죄인들이라고 평가해서 그들하고는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었던 마태와 야고보를 너 나 따라라, 내가 널 제자 삼겠다. 제정신이야. 더군다나 위험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 베드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서, 그죠? 제사장 무리와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잖아. 그때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뭘로 잘랐지? 칼. 요만한 과도칼? 아니죠. 큰 칼로 척. 베드로는 왜 칼을 차고 다니고 그 칼로 예수님을 해하려는 사람을 귀를 내리치며, 그때 예수님 하신 말, 칼로 쓰는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엣지로 흥하는 자는 엣지로 망하리라. 이거 알고 싶으면 탁구 알아보세요. 근데 베드로가 왜 평상시에 칼을 차고 다녔겠어요? 그는 혁명을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뭘 꿈꿔요? 당시 로마의 지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득권 세력이나 주류 세력은 로마에 편승해서 압제 거기에 해서 부역하면서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그 언제나 늘 그렇지만 봐봐요. 일제 시대 때도 일제에 부역한 사람들은 잘 먹고 살고 잘 살았다고. 일본 유학도 다 다니고.
그렇다고 그들이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힘없고 빼곡고 배운 것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갈치와 착취와 억압만 당했단 말이지. 그래서 언제나 역사를 보면 민중들이 혁명과 봉기를 일으켰고 기득권층, 가진 자, 배운 자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가장 하층이잖아. 그러면서 베드로는 열정의 사람이고 용기의 사람이고 다혈질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 한 번 불살아서라도 로마를 격퇴하고 이 나라를 독립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당시의 열심당원, 우리로 말하면 의병대들이 조직되어 있었어요. 혁명을 꿈꾸는 자였어요. 그를 제자로 삼으면 예수는 뭐로 오해받고 낙인 찍히기 딱 좋다? 혁명의 수계. 지금 해병대 박대령이 혁명 무슨 반역의 수계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아니 베드로같이 혁명을 지금 꾀하려고 하는 저 위험한 인물을 제자로 삼아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그래서 끌어오려고 온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매사가 다 역설적이고 매사가 다 특이했어요. 여기 봐요. 기독교 신앙인으로 사는 건요, 세상과 거슬려 역설적으로 사는 게 정상이고 제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위해 복 빌어주고 원수를 사랑하라 누구도 말하지 않지요.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돌려대라. 겉옷달라면 속옷까지 줘라. 오리를 나 좀 데리고 가달라 그러면 심리까지 가져라. 언제나 파격이고 언제나 역설적이고 언제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은 특이했어요.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은 뭐 하라고 그래? 미쳤다고. 특별히 당시 권력자들에 대하여 비판하고 비난하고 잘못됐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종교적 권력자들이, 정치적 권력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어떻게 하든지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고 작당하고 모의하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은 뒤로 물러가지도 도망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뭐 했다고? 미쳤다. 더군다나 귀신을 막 내쫓고 치유사역을 행하니까 저거 광기가 들린 거 아니냐고. 특별히 가르침이 다른 어떤 이와도 달라도 너무 달라요. 제대로 뒀다가는 곱게 미치지 못하겠구나, 제대로 뒀다가는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제대로 뒀다가는 큰일 저지르겠구나, 제대로 뒀다가 저대로 줬다가는 정말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지도 모르겠다. 그죠? 그래서 붙들어 가려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이 그럴 수 있고 그럴듯했지만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오해하고 오판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상할 리가 없다고. 근데 그때로 돌아가 보면 이상해요, 이상해요. 정상해요, 비정상해요? 비정상이지. 또 다른 부류들이, 이건 친족이니까 아끼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아우성을 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막 그러니까 아끼는 마음으로 예수를 붙들어 가려고 더 이상 그런 일을 못하도록 회방 놓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단하라고 한 것이지만 그 외에 공적인 지위에서 평가하고 예수님의 행위를, 그죠? 판단할 수 있는 무리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예수님의 행위에 대하여 보고 듣고는 뭐라고 말해요? 저 예수는 지금 뭐에 사로잡혔다? 귀신에. 귀신을 내쫓는 거, 더 큰 귀신이
그에게 임해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 들려서 귀신의 능력으로 저런 일을 하는 거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누구냐 하면 당시에 이단도 밀교도 사교도 사이비도 너무 많기 때문에 유대교의 정통 식견을 가진 감찰 감시단이었어요. 종교 감시단, 전문적 지식과 식견을 가진 감시단원, 평가단원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수는 바알세불이 집혔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그지? 평가단이, 공식적인 또한 식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인정할 수밖에 없었겠지. 자, 친족이 이렇게 오해하고 서기관들, 정상적이고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오해하고 오판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로 말합니다. 아니, 사탄이 굳이 사탄을 멸하고 사탄이 사탄을 제압할 이유가 상식적으로 있다 없다? 없지. 끼리끼리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또 하나 내가 가르쳐줄게. 내가 귀신 들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되돌아가 봐봐요. 자, 예수님이 도움을 틀어야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고, 그지? 물에서 올라올 때 뭐같이 임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무사람들이 받고 하늘의 소리가 들리니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로다. 아멘. 또 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죽었다가 분명히 죽은 자들인데 그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여기다 집 3개 짓고 여기서 우리가 지내자라고 할 때 아니다, 내려가야 된다라고 할 때 하늘에서 또 무슨 소리가 들렸어?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로다.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그지? 천군과 천사가 수종 들고 뭐가 인도하고 이끄는 대로 가서 그 기도, 금식 기도를 했지요? 성령. 그러니까 우리 이거 다 알아. 지금 기록으로 다 알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모를 수 있다. 그래서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식견과, 늘 사람이 그렇지, 자기들의 식견,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판단 가지고 남을 판단합니다. 좀 다시 말할게요. 하나밖에 모르면서, 전부를 모르면서, 또 심하게 말할게요. 쥐뿔도 모르면서. 인디안의 격언에는요, 내가 누구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 옳으니 그러니 왜 그러니 하려면 그 사람과 적어도 3달은 한 집에서 함께 살아봐야 된다 그래. 우리는 섣불리 내가 배웠다, 그 업계에 있다, 아니면 내가 사람을 좀 알면 안다, 내가 그 사람을 알면 안다, 또 나도 이런 면에는 전문가다 하는데 언제나 늘 봐봐요. 학설은 많은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그지? 전부를 알 수 있다 없다? 없어. 한평생을 같이 살아도 남편 아내 모르는 것 많아. 내가 여러분을 어찌 다 알겠고 여러분이 나를 어찌 다 알겠어요. 말 안 하면 모르는 거고 색안경 끼고 보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하는 거, 인생의 불행은 난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 하나는 뭐냐? 무지가 참 위험한 거예요. 무식이 용감해.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돼.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아는 만큼 뭐하고 보이고 아는 만큼 누린다. 여러분, 지금은 좀 지나갔지만 산에 가든 들에 가든 이 봄에 제일 좋은 것들이 참 많이 나와요. 뭐가 나와? 뭐가 나와? 나물들. 근데 내가 보면 이게 나물인지 잡초인지 뭔지 알아 몰라? 몰라요. 이번 주 어느 원사님이 우리 집사람들 전에 목사 사모님 내가 어디 갔다가 민들레를 이파리를 땄는데 이거 그렇게 좋은 거예요. 씻어서 갖다 드릴 테니까 사모님 맛있게 해서 드세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네 민들레가 먹는 건지 안 먹는 건지 모르니까 내가 옆에 있다가 민들레가 얼마나 좋은 거라고 내가 먹어봤다. 얼마 전에 저 시골에 있는 식당에 갈 일이 있어 갔는데 거기 농사 지은 거라고 집 주변에 민들레가 얼마나 많아. 그걸 캐가지고 그죠? 민들레 여린 순에다가 그거를 겉절이처럼 묻혀가지고 거기다 양파 송송 썰어가지고 했는데 다른 거 안 먹고 우리 팀들이 그거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4접시씩이나 먹었다. 고맙다 그러고 어서 좋게 받아가지고 겉절이로 묻혀줘. 이런 말이 있죠. 모르면 잡초, 알면 약초.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런 말 굳이 안 해도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은요 상대를 두고도 사람을 두고도요 늘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대요. 내가 혹 부족해도 여러분이 나를 좋게 보면 늘 좋게 본다는 거야. 내가 착해도 여러분이 나를 좀 안 착하다고 보면 내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어떻게 봐? 안 좋게 본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확증 편향이라 그래요. 여러분과 나는 모두가 다 이 확증 편향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확증 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자기들의 조브라운 소견과 경험을 가지고 오판도 오해도 유분수지.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여보시오들 내가 귀신 들려 이런 일은 할 수 없어. 내가 말할게. 사람이 모든 죄를 짓고 모든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거 진심으로 상대자에게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그런데 용서받을 수 없는 모독이 있어. 그건 뭐다?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다.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열심과 의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건데, 해봐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찌 그렇게 모독하느냐. 나를 모독하는 건 내가 참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모독 일하시고 그의 하시는 일을 모독하지 마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해 보면요,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곧 성령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하신 일이래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각종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지만 누가 하신 일? 성령의 도우시고 성령의 치유의 광선이 임해서. 성령은 하나님 예수님의 일꾼이니까. 무지를 인정하고 지혜와 명철과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진리를 알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가르침이, 율법에 대해서 삶에 대하여 가르침에 사람들이 탄복했어요. 근데 이 역시 누가 주시는 지혜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예수가 구세주임과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며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 앞에 나와 겸손히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일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일을 집행했던 백부장도 이제 보니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죽을 때까지도 성령이 사람들에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깨닫고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세주라고 받아들이고 있으면 하면 아멘. 그 역시도 누구의 도움으로? 그게 고린도전서 1장 12절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받아들이고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외로운 자에게 위로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자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파멸에서 구원해 주시는 일을 통하여 치유와 해방과 평안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예수가 하셨지만 다 누구와 함께 하신 거다? 성령. 근데 이런 일을 보면 여기 봐요.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일은 나와 여러분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해롭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 볼 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은 모두가 다 인간과 교회에 다 같이 나의 뭐를 위해? 유익을 위해. 이거 긴 얘기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방언을 말해도 성령 방언이 있고요, 귀신 방언이 있어요. 병 고침도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만 귀신도 병을 고쳐요. 무당들이 국거리하면 병이 잠시 낫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 분별하는 게 있어요. 교인들도 성령 받았다고 방언하고 룰루랄라 하고 막 그러는데 가만히 지켜봐야 돼요. 저거 성령 받은 건지 귀신 받은 건지. 성령은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교회와 다른 사람들에게 다 같이 뭘 주면? 유익을 주면 그거는 뭐 받은 거고? 성령 받은 거고. 성령 받았다고 펄펄 날뛰면서 남을 정죄하고 막 그래서 상처 주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막 그거는 귀신 받은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성령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인간들에게 다 같이 뭘 주고자 하는데? 유익을 주고자 하는데 그걸 뭐하고? 모욕하고, 그죠? 그것을 모독하는 일은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비슷한 말씀이 또 하나 있기에 이것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정리해 볼게요. 그게 마태복음 12장에도 본문과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31절 32절에 오늘 본문에 없는 것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봐요. 뭔가? 시작. 자, 여기까지는 같이요. 그 다음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여기서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얘기하면 그만해, 그만해. 그 정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러나 시작.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봐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모독하는 일 안 된다. 마태복음에서는 성령을 말로 뭐 하는 일은 거역하면 사심받을 수 없다. 다시요.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말로 거역하거나. 자, 여기서 궁금하죠. 모독하는 것도 사실은 뭐로 해요? 또 말로 거역해요. 근데 특별히 거역한다고 할 때, 너 아버지 말을 거역해? 너 선생님 말을 거역해? 라고 할 때 누군가가 뭐 하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말하고 지시하고 가르쳐 주는 것을 거역하지. 그게 없으면 거역이고 자시고 없단 말이지. 여기서 궁금증이 들고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신다는 건가? 지시하신다는 건가? 이해가면 아멘. 말하고 지시해야 내가 거역을 하고 거절을 하지. 그런 일을 성령은 하실까요? 자, 우리 잘 아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뭐 하지 마라? 소멸하지 마라.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감동하시는 거지, 역사하시는 거지, 지시하시는 거지, 말씀하시는 거지. 동의합니까? 그걸 뭐 하지 마라? 거역하지도 말고 거절하지도 말라. 그것은 근본적으로 나를 뭐 하게 하기 위해? 유익하게 하기 위해. 유익하게 하기 위해. 부모 말을 거역해서 좋을 거 없어요. 선생님 말을 거역해서 좋을 거 없어요. 오랜만에 할까요? 교회 오면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성령이 지시하시는 것을 거절하지 말라. 특별히 말로. 말로까지 거절할 수 있으면 속으로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되지. 그런데 여기서 말이라는 거에 주목해 봅시다. 부모가 말할 때 자식이 거부하고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없어? 안 그러나 봐, 여러분 애들은. 근데 말로까지 거절하기 전에 뭐부터? 마음으로 개무시하는 거예요. 요새 말로 하는 거야. 개무시해. 근데 거기다가 말로까지 거절하는 것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안 하는 거하고, 안 해! 왜 나보고 이래라 저래래? 마음으로 무시하고 마음으로 한 길라도 강의를 하려 하면 하는 말이 아니라 말로, 싫어 엄마, 안 해. 한 발 더 나가는 거예요. 지극히 완강하고 지극히 분명하게 내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따라합시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뭐 어려운 말을 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속에 있는 게 다 말로 나오는 거다.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깨끗한데 입으로 나오는 건 다 더럽다 그랬어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다 밖으로 표출되고 말로 나올 때까지, 갈 때까지 다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로 성령을 거절하는 것은 지극히 내 온 인격을 다 걸고 거부하는 겁니다. 완강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 하시는 겁니다. 나 잘 되라고 하시는 건데, 내게 생명과 평안과 내게 구원과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런 걸 하시려고 하는데 너들이 나를 보고 귀신 들려 이런 일을 한다고 하고 나를 오해하고 모독할 뿐만 아니라 내 일을 회방해? 옛날 성경에는 모독을 회방이라고 그랬어요. 씻을 수 없는 일이다. 이해갑니까? 아니, 하나님이 벌 주시기 전에 스스로 망가질 수밖에 없어. 부모 말 안 들어봐야 뭐 잘 될 거 있나? 요새는 선생님 말도 안 듣고 부모님 말들도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말은 잘 듣고 성령님 말도 안 듣고 그래봐야 내게 유익이 없는 걸 넘어서서 해로울 것이다. 성령이 그러면 우리에게 뭘 어떻게 하시길래 우리가 거절하면 안 될까요? 성경 전체를 봐봐요. 여러분에게 시간만 있다면 오늘 부흥회 갔다면 막 물어보고 싶어. 성령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지요? 성령 강림절에도 말했어요. 봐봐요. 성령은 보혜사로서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위로하시리라, 도와주시리라, 호소하시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성경을 보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촉구하시는 게 많습니다. 촉구하시는, 그거를 거절하는 안 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조명해 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동의하면 아멘. 그래서 성령이여 내 눈 밝히사. 그런데 그것도 못 본 척하는 경우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죄에 대하여 책망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죄야. 그런데 그거를 알매도 불구하고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요? 성령을 입으로 거절하는 사람은 고의로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잘 들어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분명히 이거 죄라고, 귀에서 들을 잘 들읍시다. 이거 죄라고. 나도 알아. 성령이 그거 죄야, 그거 죄야, 그거 죄야. 아는데도 고의로 짓는, 이건 패역한 죄라고 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다.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방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해라, 좋게 해라, 선하게 해라, 지혜롭게 해라,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는. 난 가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따라해봐요. 고집이 없는 사람 없고, 고집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해봐요. 고집도 때로 필요하지만 고집도 상대를 봐가면서 부리자. 그죠? 상대를 봐가면서 고집 부려. 상황 파악을 하면서 고집 부려.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해라 알려주시는데 자기 방법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또한 성령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그죠? 자유와 평안과 해방을 주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는 일에 방해하면 안 돼요. 반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어느 교회 가면 기도 시간에 막 울면서 기도하고, 뭐 울고 싶어 우나? 성령이 그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교통하게 하시고, 성령이 토설하게 하시고, 성령이 아니면 감사하게 하시는데 막 그걸 제지하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못하게 하고. 특별히
자신의 죄로 가득한 행위를 스스로 정당화하는 것. 스스로 정당화. 이런 것들은 말로 거절하고 마음으로 거절하고 행동으로 거절하고 또한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회방까지 하는 거예요. 회방까지 하는 거예요. 조심합시다. 여러분, 성령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은 다 같이 나와 너 우리 모두 교회에게 뭘 주는? 요것만 기억해. 뭘 주는? 이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성령을 받고 살면 권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우리 일마다 때마다 그치? 모든 때에 스승이 되어주셔서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과 그치? 해방을 주시고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구원이 있어요. 이걸 오해 곡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데서는 지금도 성령 받아라 뭐 성령 얘기하고 뭐 그러면 수준 떨어지는 신앙이라고. 지가 수준 떨어지면서. 아니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고 그랬잖아. 성령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 성령 세례 받으라고 그랬잖아. 지금도 성령님을 통하여 이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사역, 예수님의 놀라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일들은 계속되고 있음을 믿읍시다. 사모합시다. 기대합시다. 특별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순응해야 돼요. 순응해야 돼요. 순응해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아니 당신의 어머니고 당신 누이고 동생이네요.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고 어머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혈육관계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끝까지 죽을 때 그죠? 자기 이종 사촌에게 이제부터 네가 너의 어머니다. 당신이 죽어가면서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 육신의 어머니도 챙겼던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말이 그건 내 어머니 아니야, 내 누이 아니야, 그 뜻이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누가 나의 가족이냐? 다 같이 하나님의 뭐를 따라? 뜻을 따라 행하는 자라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내 뭐로 여기시고 가족으로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챙겨주시고 아껴주시고 돌보아 주신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쪼록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딸도 되고 예수님의 가족도 되고 또 예수님은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누구죠? 나사로와 또 많은 제자들에게 너는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아멘. 난 요즘에 듣기 좋은 말이 있어요. 친구야, 친구야. 그죠? 하나님 예수님이 친구야, 친구야. 내 아들아, 내 딸아, 얼마나 좋아. 주 뜻대로 삽시다.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제목은 오해와 회방입니다. 그때 당시는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성령 세대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정말 인간에게 유익을 주고 구원을 주고 자유와 해방과 평화를 주시기 위함인데 지금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하시고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거절하고 거부하고 완강하게 말로 싫어요, 안 해요.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그러지 맙시다.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100%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감동과 감화와 깨닫게 하심과 보게 하심과 알게 하심과 느끼게 하심과 나로 결심하게 하신다면 확신을 가지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합시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복된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생명과 평안을 얻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에게 생명도 있고 평안도 있고. 마지막으로 누가 여러분에게 미쳤다고 하거든 오해하네, 오해하고 있네. 그리고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위축되지 맙시다.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서 선한 일, 주의 일 열심히 하셨다. 믿음 생활하는데 미쳤다는 말을 들어도 그래, 적당히 믿는 것보다 낫지. 미치지 않고 뭐 되겠냐? 그러면서 또 말로 막 쏴붙여 싸우지 말고 속으로 다짐하며 예수님처럼 살리라 해서 다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거, 우린 너무 오해하기 쉽습니다. 속단하지 맙시다.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죠? 확증 편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쉽게 오판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에 늘 주의합시다. 오해와 오판은 그릇되이 회방꾼이 될 수 있다. 그건 용서받기 어렵고 돌이키기 어렵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상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또 생각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헤아리며 자기 고집,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판하는 일이 없기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기도하며 행동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